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걷기,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할까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로 같이 걷기, 이 설교의 주제를 매조지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삶은 행복한 걸음입니다. 네, 장로님 커서를 거기 두셔야 써요. 네, 이제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그 길은 참으로 행복한 걸음입니다. 거룩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걸음은 매우 안전합니다. 평안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이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막상 손잡고 길을 갈 때에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 방향이 옳다라고 선택하고 가긴 가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때로는 저게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손잡고 길을 가면서도 내 마음은 연신 불안하다는 거죠. 한번 성도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거지요. 오늘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우리 다음은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을 더 연장하려 하고 여기에서 좀 더 아등바등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건가요? 또 따지고 들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긴 하는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걸음에 꼭 필요한 것이 물론 신뢰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생각과 내 시선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주의 음성은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로 들려지는 이것이 곧바로 믿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아서 잘 아실 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걸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보여주시되 친히 손을 잡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두 번째 팁은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 되고 결국에는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참 단순한 공식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공식처럼 되어지던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대로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는 늘 말씀 때문에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목사님의 생이 참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강단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은 논문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유효 기간은 그 시간 이상으로 그것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시 또 대전파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를 오늘 했다 치자. 이처럼 착하신 성도들이 기뻐할까요? 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걸 잘 모르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식량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 몇 번만 이렇게 돌려보면 10여 년 전에 황 목사가 설교했던 영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한두 편만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때의 설교와 지금 설교가 또 다릅니다. 또 방향이 다릅니다. 끝없이 시도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속으로 매우 바쁜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마치고 나면 또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 한 몇 주 사이에 엄청난 고민이고 또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 10번 정도, 우리 성도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겠죠. 꼭 10번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주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비유로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자식입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또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불렀어요. 근데 한 9시쯤에서 또 불러요. 아, 좀 필요를 채워갔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시에도 채우고 오후 3시에도 채우고 급기야는 이제 곧 포도원의 문을 닫아야 하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마음이 탁 상하느냐 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고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이른 아침은 아니어도 최소한 오전 9시거나 정오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심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라는 거니? 니는 모른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니는 모르네. 이게 왜 건세가 돼버리고 힘이 되어버리고 시험거리가 돼버려. 왜 주님은 이러한 불편을 야기하냔 말이에요. 야기하느냐.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걷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그 삶이
팍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팍팍해져요. 팍팍해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일에 시도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작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쁨이 있어요. 놀랍게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물질이 소비가 되었었고 내 시간이 허비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설교문을 하도 많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되면 또 들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해운대 하나로 교회로 부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순복음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젊기 때문에 꿈을 잘 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 근간에는 많이 꾸어져요. 그러나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언뜻 보니 코스모스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고 뭐 동백도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나지막한 돌담 안에 이렇게 초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 환상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꽃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근위는 제가 보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잠을 깼는데 등짝이 젖을 정도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딱 발목을 잡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몸부림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이 되지 않아요. 왜 TV나 영화를 보면 먼 곳에 있는 그림이 갑자기 앞으로 쫙 당겨오면서 정확하게 클로즈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데 괴로워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할 황 목사 얼굴이 엄청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해운대 하나로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를 부여잡고 있는 이것이 얽어매는 것이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기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아멘하지 않네. 내가 꿈 얘기나 이 얘기를 시위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은 어찌 보면 팍팍한 것 같고 빡빡한 것 같고 그 여정이 매우 좀 성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저께 탁구하시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안 쳐다볼게. 재밌게 하세요. 예? 어서 가이소, 어서 가이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소파에 앉아 계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식탁에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별로네. 반응이 안 가. 주님을 그처럼 사모하는데 그리는데 막상 주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심사일까요? 심사일까요?
주님은 왜 스스로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올가매지요? 주님은 어디에만 계셔야 됩니까? 송정제일교회만 계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 안 썩는만요. 송정제일교회 계시는 것도 괜찮은데 주님이 식당으로 내리려 오시면 안 돼. 여기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이지요. 외람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잖아. 결국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이잖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혼자 앉았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이 도전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꼭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선택과 내 결정과 이 일들이 달라집니다. 또 탁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뭐라고 했지요? 지난번에 탁구에 미친 탁미권 하면서 소망이 있는데 딱 한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근데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낸 줄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말은 뭐야?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 그 내가 아니라 했거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 부를 누리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형편,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좀 쉽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내 내 마음 든든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골목을 모퉁이 돌 때마다 이 하나님의 감미로운 느낌을 체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 생각해야 할 것이 5가지나 됩니다. 주님과 같이 걸으면 뭐냐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길을 가다 보면 거친 광야와 사막길을 걷듯하니까 우리 발이 상할 수 있습니다.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우십니다. 새로 회복을 시킵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주님이 우리 소파에 들어와 앉아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주님과 같이 걷기가 일상이 되고 내 능력이 되면 주님께 소파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배양이 됩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세족식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목사도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분에게 권했습니다. 수련장을 떠나가셨습니다. 나는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러나 내밀 수 있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기가 익숙해지고 일상화가 되면요, 놀랍게도 뭘 할 수 있어요? 내 발을 내어놓을 수 있게 돼요. 내 허물이 주님 앞에 노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어놓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감동을 알기 때문이죠. 같이 걷기 외에는 이 은혜를 체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지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걷다 보면 순종하는 능력이 배양이 돼요. 모르면 묻기도 해요. 그리고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걸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맛본다. 뭘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소리해 보세요. 희락의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갈 때 늘상 생각하는 거죠. 과연 따라 나서도 될까? 이 길이 맞긴 맞아? 나 정말 주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래? 언제까지래?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그런 용어가 나오던데 아직도 넘어야 할 대산은 보이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긴 있나? 지친다. 지쳐.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어떤 현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아까 포도원 비유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지 않아? 주님께 물어봤더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상관하느냐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기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왜 불안한 겁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은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 입에 담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의젓하게 버티는 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라?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래? 그렇게 말할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배양이 되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나도 그 힘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얻는 자신감이지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도 해요. 세상은 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작해서 미운 감정으로 말한다면 와 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설명할 수 없고 그들도 설명할 수 없고 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러면 지혜 있는 영의 사람은 금방 알게 되지요. 이 힘은, 이 능력은, 이 희락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생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갈 때. 내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잡은 손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내면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정웅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만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모처럼 만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별말 없이 식사를 대접을 하고 헤어지는 통에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은 다르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네. 뭐가? 몰라. 다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각하셔야 할 것은 내 속에 기쁨이 있다. 내 속의 기쁨은 누가 주시는 능력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해야 됩니까?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놀다가 아빠 그래서 쳐다봅니다. 왜? 그러고 획 가요. 또 지나다가 와서 아빠 또 씩 가요. 그래서 도망가는 놈을 잡아서 왜? 물었더니 그냥 좋았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그거는요, 어떤 그 목표, 어떤 성취, 그게 아니라 그냥 걷는 그 자체가 기쁨이죠. 송정제일교회가 그러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만남이 그러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기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5가지나 되는데 빨리 마쳐야지 그랬는데 주께서는 2번까지만 하고 마치라 하시네. 참 야속하셔 주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 씻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아멘. 길을 걷다 보면 내 발이 뭐합니까? 더러워져요. 그러면 내 걷기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발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을 내어 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씻기십니다. 정비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자세히 주님을 좀 아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권세를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저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만 필요해요. 근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스스로 스르르 풀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켜서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자꾸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 교회 관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주 그냥 습관이나 또 그것이 마치 옳은 윤리나 도덕이나 원칙처럼. 복음은 녹이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복음은 녹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누가 씻기신다고요? 주님이 씻기신다고요. 이 거룩한 씻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게 뭡니까? 바로 긍휼 아닙니까? 긍휼로 지친 마음을, 지친 발을 보듬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길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어쩌면 미로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찌 될지, 내가 들어갈 수는 있을는지 이러한 염려,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지도가 없어도, 내 속에 나침판이 없어도, 내 속에 여행 계획서, 파우치가 없어도 그냥 주님과 같이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욕심쟁이로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올곧게 하셔서 또 손잡아 이끌어 주심으로 꼭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려 할 때에 여러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곳이 천국일지라도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같이 그 길을 지속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내 가는 길 내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심으로 이 땡볕에 성도들 머리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